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생애 최초로 일으킨 기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하나라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비가 내렸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날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닮았습니까? 많이 있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또한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이 놀라운 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놀라운 기적, 오늘 우리 또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기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지 사우디의 메카를 향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카나바를 향해서 그들은 절을 합니다. 카나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 카나바라는 곳은 그 옛날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돌을 카나바라고 하는데, 그 돌을 향하여 이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버스로
수루 광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수루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그 자리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기사가 그냥 내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황량한 벌판에 버스가 섰으니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간 그 기사가 차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차 뒤쪽에 가서 있는 거예요. 왜 저러나 하고 보니까 이분이 차 뒤쪽에서 그들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기사가 알라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기도를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다시 올라와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차 안에 탔던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저렇게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 그들의 신을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3번이었을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데 왜 3번 기도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살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엎드려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만 엎드려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이상한데 무슨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시 또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다시 달려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구나. 3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3번 기도했다. 주께 3번 기도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한 것은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3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3번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얽어매고 있던 율법과 규례들을 다 파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에 얽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계속하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는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그 기도 시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시간이구나 하고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를 그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해야 할 장소가 있구나 하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중보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기도의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중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충만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러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무슨 기도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 장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기도 장소도 정해놓습니다. 함께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하여서 성취회를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허겁지겁 이곳까지 달려와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이 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중하게 생각한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앞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뱅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푼 던져주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은과 금을 가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호주머니에 그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은과 금을 그분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놀라운 경험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나의 결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 나의 병듦, 나의 무식함이 오히려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더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그때가 더 강함이라는 말씀대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친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건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이라도 주님처럼 흉내라도 한 번 내보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는 일이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생도 50명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엘리야를 붙쫓아 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장 7절에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구경꾼이 되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이 엘리사는 여러분 길갈에서 다시 베델로,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스승이 나아갈 때에 스승을 따랐습니다. 붙쫓았습니다. 야,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저는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따라가면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이 한 것처럼 옷을 벗어서 강을 치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대로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사는 제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호주머니에 가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는 떠올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조그마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아니했던 놀라운 말을 그가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던집니까? 우리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없는 것은 솔직하게 없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에,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먼저 육신의 눈을 떠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히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육신의 눈을 뜨니까 물맷돌이 보였습니다. 그 물맷돌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도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여러분 곁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갈이 울고 있을 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두리번거려 보니 세상에 샘물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샘물을 통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람을 면하고 광야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순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양이 보였습니다. 누가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 지팡이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팡이를, 물맷돌을, 더 나아가 순양을, 샘물을 여러분 곁에 두십니다. 이 하나님이 두신 이 물맷돌, 이 순양, 이 우물, 이 지팡이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사야가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사야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쳤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눈을 뜨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여호와가 지나가시는 것을 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의 끝자락에 이르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 눈을 엽니다. 영적 눈을 여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이 소아마비로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 강대상 올라가실 때도 무척이나 힘든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여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부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은 나의 이 불편한 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주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에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진준 이분도 나도 이번에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강사 목사님 면담을 청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 노진준 씨를 향해서 바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를 놓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노진준 씨가 그 목사님에게 응답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이 됐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분명히 이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바울이 그 뒤에 단 한 번도 자기가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기도 응답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 신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노진윤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자기 다리 문제를 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오늘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진준 그 목사님은 지금도 미국에서 순회 설교자로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노진준 그 목사님이 이 몸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이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